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인사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연, 또 어떤 직업과 관련된, 생업과 관련된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계신 것인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돌밭에 씨가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탁 쪼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싹도 틔어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틔었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햇볕이 강하게 쬐있을 때 말라 비틀어서 죽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싹을 틔워서 조금 자랐는데 이 가시의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더 크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뒀다.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결실하기 위해서는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던져놓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마음밭이 좋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잘 자라서 그 말씀이 삶을 인도해 간다. 이제 그런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터치전도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3주는 토양 터치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씨를 뿌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밭이 중요한 것처럼, 토양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복을 누리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토양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간은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 여러분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준비 기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와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한국이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하고 멸망한 후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나라가 멸망돼가는 그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매국노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취급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라의 멸망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초창기에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전합니다. 물론 나라가 멸망에 가까워오고 있지만 그 심판이 아직 이르러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을 예레미야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으로 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인데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알죠. 묵은 땅에 씨 뿌리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을 때 씨 뿌리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덤불은 다 제거하고 태워버려야지만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먼저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거 아니야? 땅을 묵었으니까 갈아엎어야지. 가시던 뿔은 다 벼다가 태워버려야지.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을 그들이 졌던 그런 생업 농사의 현장에서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땅을 갈아엎고 가시를 다 베서 태워야지 씨를 뿌릴 수 있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먼저 갖게 했냐면 그 다음 말씀으로 진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자긍심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근거가 육신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례를 받는데 육신의 할례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나대지 말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를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자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할례를 받고 새로운 마음을 준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인생을 지배하게끔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인생을 바꾸고 너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기경을 해라.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라고 그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다가 그러면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 어겼다. 이제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받고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들을 갖춰야 된다. 너희 조상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군데 말씀을 봤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봤고요. 예수님의 비유인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봤습니다. 주제가 똑같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어라. 토양을 준비해라. 그래서 말씀의 씨가 거기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게 하라.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제대로 잘 밭갈이가 돼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속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네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증거를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와 마음의 밭갈이와 좋은 토양을 준비해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른 것을 쫓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 마음이 다른 것을 쫓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우상 숭배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고 다른 것을 쫓으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굳어졌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줄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처럼 땡땡한 딱딱한 그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살과 같이 누르면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살과 같은 그런 말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마음이 굳으면 대부분 다 누가 주인이냐면 자기가 주인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꺾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행동해 버리니까 굳은 마음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은 일만 생겨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 찬송할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니까 뭐 조금만 불이익이 생겨도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 마음이 그렇게 갈래갈래 잘 갈라져 버리면요,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인간적인 생각들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고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의 방법들만 동원하면서 생각 자체가 전부 신앙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생각들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열매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도 않고 딱 빗장 걸어놓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도 올려드리지 않고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빗장 걸고 있는 다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친 마음의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답답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들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불의한 일들을 막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 가죽을 한번 벗겨라, 토양을 좋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는 결국 마음에 할례를 맺지 못한 지도자와 백성들 때문에 만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명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간곡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밭을 갈아가서 좋은 마음 토양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터치전도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낙심하신 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복을 누리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도 우리가 함께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토양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가 어떤 토양을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고 또 2주간에 걸쳐서는 우리 교회의 지체이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토양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잘 유지할 때 교회답고 하나님 쓰시기 좋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많은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토양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하라고 이 땅에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또 작은 공동체인 가정들, 이 사회, 이 국가, 이 세계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으라고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생명 구원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터치 전도를 하면서 교회의 지체에 드는 우리들이 먼저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요. 그래서 한 생명이 왔을 때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런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교회와 다른 공동체에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토양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는 놀고 먹고 즐기고 교제하는 그런데 우선이 되어 있지만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분위기의 토양이 잘 잡혀 있어야 되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또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 같습니다. 무슨 또 이렇게 살 집을 마련해 줄 때 그 주인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정해줄 때 교회 가보고 예배 드려보고 또 교육자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안전할 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이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쭉 보시고 준비된 교회에다가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받고 오는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 폭발 훈련을 15기를 했습니다. 8년을 했습니다. 이 8년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서 인도한 분도 꽤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생명 구원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만 먹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왕노릇 잘하겠다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만 먹었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왕창 때려 부어주셨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보내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용기 100배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토양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좋다 그 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서로 공동체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막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냐면 영생이로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세상보다도 더 좋지 못한 일들 경험하고 더 좋지 못한 일 보게 되면 전주 떠날 수밖에 없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교인 아닙니까? 가난한 교인.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일들 보면서 상처받고 다른 교회 가지 않고 떠도는 교회, 가난한 교인들이죠. 뒤집어 엎으면 안 나가 교인 그런 뜻입니다. 실은 나 교회 그런 교회 나 안 가.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입니다. 절대적으로 교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고 경험한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경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이거 하나씩 이렇게 또 나눠드렸죠. 나눠드렸는데 가정에다 갖다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으십시오.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서지전도 캐릭터인데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웃는 얼굴, 2번째는 칭찬하기, 3번째는 격려하기. 이 3가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캐릭터 정말 개구쟁이처럼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렇게 그냥 멀뚱멀뚱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동행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들 아닙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가족들이니까 실은 이름도 모르는 분도 있고 얼굴도 좀 생소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부딪히고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이것이 터치전도의 이 토양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 화났나 봐, 나한테 다 화났나 봐 그런 마음들을 들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하며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빈이라는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집단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웃고 인사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는 접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고 인사하는 것이 이번 우리가 교회의 토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임을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이렇게 웃으시면 최고의 웃는 얼굴로 해서 우리 앞뒤 한번 옆에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웃는 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거울 보면서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다시 한번 또 거기 보시면 왼쪽에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최고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 말고도 문구를 다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서로 만나셨을 때 조금 자랐고 귀한 모습을 칭찬하시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이렇게 막 칭찬하십시오. 가정에 또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빠졌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웃으면서 칭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미움이 작아지고 시기 질투가 눈 녹듯이 녹아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상대방을 우리가 이렇게 칭찬할 때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면요, 그 격려를 통해 그분이 은혜를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간증하며 나누는 그런 따뜻한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의 열정, 서로 사랑의 이 토양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또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준비를 해 놓을 때 우리가 누구를 초청하든지 그분들이 와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신앙생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사랑의 귀한 모습들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생명 구원의 열정과 서로 사랑의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꼭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옹달샘남 잠깐 한번 보시면요, 옹달샘남 터치전도 거기 일정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토양 터치 3번 토양 터치 주일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눈으로 보이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 꼭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새벽 터치 48일 기도회를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48일 동안 10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나는 48일 중에 며칠을 작정하겠다고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건강 때문에 또 형편 때문에 일정 부분밖에 감당이 안 되는 분들도 그렇게 내가 며칠은 새벽을 깨워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요. 그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계속 기도해오고 꼭 해결받아야 될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 몇 가지 준비하셔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터치 전도 기간 동안에 개인과 가정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려는 그러한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준비하시고요. 주변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한 10명 정도 우리 믿지 않는 분들 또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낙심하고 쉬고 계신 분들 10명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가 5명 정도만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포스터는 가정에 붙이시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책에 붙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스티커 그런 캐릭터를 또 나눠드리면 그거 붙여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것들 준비해야 될 토양들 잘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음 밭갈이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서 좋은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또 주인공들 되시고 또 한 모퉁이를 책임지는 책임 있는 신앙인들 되셔서 이전보다 더 많은 감사 찬양과 간증이 있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